반갑습니다. 오늘 모닝데이트 사도행전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교회의 생일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기도 하고, 또 이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좀 서론을 좀 잠깐 얘기하고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원래는 사도행전이 두 번째 책이고 누가의, 그리고 누가의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전체 24장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 그러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찾는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 긍휼에 대한 사건들이 독특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1장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든지, 아니면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쳐졌는데 그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주님께 엎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했던 사건들, 그리고 삭개오 사건, 그리고 잃어버린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아들, 이런 얘기들이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고,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과 두 권으로 볼 때 통전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신 매우 중요한 초점은 잃어버린 백성.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 사회에서 배웠을지 모르지만 사회에서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주권, 영토, 국민. 주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잃어버렸던 권리가 이제 회복됐고,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인류 전체의 죄의 경향성이 두 번째 아담이었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주권은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주권이 회복됐으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영토도 회복됐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알듯이 1948년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하는 등등 실질적인 영토도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실질적인 땅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집트가 회복되고 있는데, 성경 안에서 이사야 19장에 이집트와 그리고 터키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러한 영역들이 그 이사야 19장에 강력한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영토의 회복들은 우리의 세대에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가 남았죠. 그게 뭐냐면 국민입니다. 국민. 킹덤도 백성이 필요한데, 그 백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맥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마음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걸 실질적으로 사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선교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매우 중요한 그 사도신경, 사도행전, 성령행전,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스토리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 전체가 사실은 큰 단락 두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사실은 11장까지, 10장 전까지 9장까지는 그 베드로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의 통로, 유다,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9장에서 이제 바울이 회심하는데,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고넬료 가정이 회복되고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는 이방의 사도, 이방 나라의 사도였던, 열방의 사도였던 바로 바울이 바톤을 넘겨받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자, 이 중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교회가 생일을 맞이하는데, 신부된 교회가 생일을 맞이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하는데, 이 교회의 탄생 전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네 가지 준비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준비가 뭐냐?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준비는 누가복음 첫 권에 대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첫 번째 준비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풀어내셨고, 어떤 의미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승천하기 전까지의 주님께는 굉장히 휴가 같은 그런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제자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요약하고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 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곱령 성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냐? 성령은 계시록 4장에 램프로 되어 있고 5장에 일곱 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시는 빛,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일을 알게 하시는 눈, 이 시야가 확보돼야지 교회는 교회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현대 교회가 은사받기 위해서 성령 기다리고 자기 사역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 기다리고, 그러니까 성령을 요청하는 why, 그리고 그 성령을 요청하는 그 이유가 잘못된 거죠. 그거 바꿔야 됩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증거의 영이고,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주실 거고 아버지의 뜻을 너희에게 깨닫게 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등치가 크다고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어떤 사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여러분, 사교적인 집단이 아니라 사귐이 있는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령의 권능이 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갈망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리버리하죠. 3년 반 동안 주님 제자 훈련 받고 라이브로 3년 반 동안 예수님 설교 들었는데도 제자들이 굉장히 어리버리하죠. 성령 받고는 제자가 사도 되는데, 그 전까지 어리버리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로마로부터 식민지 치하에 있었으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 때, 이때에 그 제자들이 쓴 그 단어가 뭐냐면 크로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나는 역사, 히스토리. 자, 그 히스토리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언제 식민지 치하에서 자유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주님이, 얘들아, 이 때와 이 기한은, 여기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때는 크로노스고 기한은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때 일반적으로 히스토리가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도 누가 정하시냐? 크로노스도, 일반적인 역사도 하나님 통치하시고 카이로스도 주님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신경 써야 할 건 너희들의 데스티니다. 교회 두 번째 여기 데스티니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체성이요. 교회는 성령을 받고 뭐 해야 되냐? 첫째,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성령을 주셔도 그것을, 이유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성령을 잘못 써요. 그러니까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지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고, 지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키가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1980년도부터 성도들이 한국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냐, 너무 한국교회가 등치만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성령을 이곳저곳에서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했는데, 그것이 부흥을 위해서는 구한다고 하는데, 그 부흥이, 그 알맹이를 까보면 교회 성장이고, 그리고 등치 키우는 부흥이었어요. 근데 부흥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흥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자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잘못됐고, 성령의 권능을 가져다가 여러분 이상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치 근육을 막 크게 키운 남보가 땅콩 까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서 싸워야 할 군대가 저기 초등학교 애들 코 묻은 사탕 이런 거 뺏어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성령으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의 우리됨, 그게 뭐냐면 증인, 말투스. 증인은 두 가지. 첫째, 목격자. 두 번째, 순교자. 여러분, 주님 체험해야 순교자 되는 겁니다. 목격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본바요 들은바요 만진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본 사람들은 지금도 무슬림권에서 즐비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여러분,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됩니다. 주님 체험하지 않고 지식으로 배운 사람, 글로 예수님 배운 사람은 증인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입으로만 떠들고 전도도 안 하고, 그리고 선교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게으른가? 왜 우리가 전도를 안 하고 증인이 되지 않는가?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는가? 그거는 주님을 맛보아 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 거듭났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거듭나면 그 생명의 열정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그 생명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 생명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은 의지거든요. 의지, 혼은 영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지 않고 그런 것 의지 안에서 결정하는 게,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믿음은 영이거든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자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뜻대로 결정하는 그거요, 그게 죄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믿음은 말씀에,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데, 여러분 무슨 착각을 하냐? 자기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결정한 것들을 따르는, 그리고 적당히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그거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이에요. 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안에 순종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준비는 뭐냐면 기도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여기에 120문도가 모여 있었는데, 열흘 동안,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열흘 남았죠. 40일 동안 이제 있었으니까. 자, 오순절까지. 자, 그 부활한 날로부터, 자,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50일 되는 날이니까요. 그러니까 40일 지났으니까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교회가 생일을 맞이하는 그릇입니다. 세 번째 그릇은 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쭉 주님이 약속을 선포하신 다음에 내가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너희로 하여금 부흥을 주겠다 쭉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성취되지 않는다. 기도는 여러분이 주님 내가 당신의 교회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예스합니다. 순종합니다. 자, 저기 법당에서 무당들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주님 뭐 자기들이 부르는 신이 있죠. 그 신들을 부르면서 내 뜻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적어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행위예요. 자, 이 기도에 여기 보면 젤롯당도 있었고 마태 세리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양한 여자, 남자, 뭐 청년, 그리고 장년, 뭐 다양한 120명의 사람이 제가 마가다락방 가봤거든요. 우리 교회 2층만 합니다. 여기 120명이요. 여러분 열흘 동안 있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뭐 씻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열흘 동안 아마 금식했을 것 같은데 120명이 여기 막 바글바글 거렸는데 여러분 열흘 동안 있기 쉽지 않아요. 냄새나고 뭐 발냄새 나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안 씻으면 냄새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선한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낮엔 되게 더워요. 땀 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그곳에 여러분 그 냄새 나고 정서적으로 기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여기 많습니다. 젤롯 땅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이고 여기 보면 마태는 여러분 세리였는데 서로 원수예요, 원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의 주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열린하늘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철없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달라.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거 자기 신앙 증거하는 거예요. 나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는 성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성취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자기 뜻을 순종함으로 굴복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혀 열흘 동안 기도에 힘썼어요. 그래서 교회가 된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시편 109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입을 열어 성령이 의탁하여 말한 시편을 기억해봐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여기 보면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다. 지로한다는 말은 길잡이란 뜻이니까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인도하고 알려준 그 가이드가 있었다. 그게 그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불의의 싹스를 통해서 예수님 팔아먹었다. 그래가지고 창자가 터졌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게 계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살지만 지 왕국을 안 무너뜨린 사람은 지 창자가 터져요. 불의의 싹스를 받는 사람은 자기 창자가 터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싹스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창자가 터져서 삽니다. 여러분 아켈다마라고 하는 피밭을 사는 자는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여기에 아켈다마가 아니라 불의의 싹슬, 원수의 싹슬 받으면 안 되고 예수의 옆구리를 터져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그 옆구리에서 신부가 되는 사람은 신부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옆구리가 터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용하고 불의의 싹슬 받아먹는 인간들.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경고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에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교리를 갖고 있지만 예수 믿다가도 배신할 수 있는가? 예.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날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에 보면 믿음의 추락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추락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을 여러분 배도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가족이었다가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배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되지 말고 이 옆구리에서 나오는 신부가 되십시오. 옆구리에 자기의 창자가 터져서 죽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가 터져서 사는 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옆구리가 터져서 그것은 아켈다마 피밭이 되지만 저주의 밭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옆구리가 터져서 그 생명의 영광을 가진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심령을 갖게 되고 아켈다마가 아니라 저주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 이 마음의 밭이 회복됨으로 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밭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밭이 되시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셔서 땅을 차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건 11명인데 이 실추한 한 사람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채워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12 통치의 권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명이면 안 되냐?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 전부터 12로 규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첨거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마태, 마가, 요한이 말하지 않는 70제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제자고 70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제자입니다. 12은 12바구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계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한 겁니다. 12바구니는 코셔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도시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7병이어 사건은 7광주리를 남겼는데 한 광주리는 10바구니입니다. 그래서 70바구니가 되는 것인데 한 광주리는 10사람 이상 20사람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밭 깔고 이렇게 논 발고 해가지고 세찬 먹듯이 같이 숟가락이 그냥 한 냄비에 들어가는 그러한 많은 사람이 함께 먹는 그러한 이방인의 도시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0제자는 의도적으로 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다녔던,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한 사람이 빠졌는데 70제자 중에서 두 사람을 첨거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특별히 그걸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그 두 제자의 이름을 한 사람만 밝힙니다. 누가는 이거를 미리 사도행전 1장에서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거기서 알고 있었어요. 이름 밝히지 않는 한 사람. 이름 밝힌 사람은 글로바입니다. 글로바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님의 숙부였고 이 글로바 외에 다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한 사람 제비 뽑아 12명에 가입한 마띠아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첨거됐어요. 여기 보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인데 요셉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아들 가운데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에 12번째를 채운다, 더하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더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한대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지만 요셉이 11번째 아들인 것은 12번째 베냐민을 위한 11번째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후에 더할 거다. 더하는 것으로 완성할 것이다. 그 완성하는 12번째 아들이 누구냐? 베냐민.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시하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결국은 11번째 요셉을 통해서 미리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더할 거다. 누구를? 마지막 완성하시는 아들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12번째 사도의 이름이 누구여야 됩니까? 요셉이어야 됩니까? 아니요. 요셉과 마띠아가 첨거됐어요. 당연히 마띠아라고 하는, 마띠아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의 마타트란 말은 마탄에서 온 말인데
그게 상급, 유업, 완성된 유업이란 뜻이니까 결국 잘 들으십시오. 12사도가 사도 중에서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청거되는데 마띠아, 마지막에 우리의 상급과 유업을 완성하시는 분, 그 완성, 통치, 자, 그 12번째 제자는 마띠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제비를 뽑았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둘 중에 한 사람 뽑는데 뭐. 여러분 그러나 50%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신실한 천거는 선택은 마띠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12명 중에 가입하였다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나는 마띠아였으면 좋겠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여기 제비 뽑혀서 됐어. 야, 때깔이다. 저 사람 같이 그냥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제자 날로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70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청구하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죽는 3년 반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여러분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바로 사도 되고 제자 된 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훈련받으러 갔어요. 머리 깎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첫째,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둘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명쾌하게 하십시오. 증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수준만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만큼 기도하는 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 오늘 피곤해서 기도 못해. 그게 죄예요, 죄. 게으름에 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배도하지 말고 12번째에 속한 마띠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나는 교회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안심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증인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썬데이 신자로 엉덩이 붙이고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하는 성도를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때문에 깨어있고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 장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교회의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순절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이것을 준비한 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거룩하게 고민하십시오. 자,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